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어제는 잊고 또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이 똑같은 하루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온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함께 찾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또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를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보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의를 가진 자로서의 그런 삶,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최적의 시간이며 은혜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최고의 시간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한 화목해 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을 위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은 자신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해하는 그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낌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그런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힘썼던 것입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겪는 그 어떤 고난도 바울은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자천하는데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 영역은 모든 영역, 모든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그 영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속한 모든 영역, 그가 속한 관계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관계 안에서 그 화목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그 현장이 내 삶의 모든 현장이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당하게 되는 그 핍박과 그 수고로움이 더해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런 자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밖으로 그렇게 모진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는 순결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에는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겪어내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내적으로 이 의에 합당하게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과 사랑과 의를 쫓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에는 바로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다는 것에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에도 그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자기 자신도 바로 그 합당한 자로 포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맡겨주신 이런 직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는 어떤 거리낌 없이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활짝 열려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에 비롯된 이런 삶,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여서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어내는 일,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 정말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복음 안에서 스스로 자천하여서 그의 일꾼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게 감당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리낌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경건을 갖추며 우리 스스로 훈련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외부적으로는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은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 거룩과 인내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원이 가장 큰 것이기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현실대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런 자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각 처소에서 특별히 예배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잘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모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